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러면 속 말고 뭐도 있다라는가요? 겉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겉사람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속사람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을 얘기하고 하나는 새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겉사람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옛사람 살피는 것 아니고 겉사람 살피는 것 아니고 새사람 된 우리 속사람을 살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인데요, 나름대로 이 시간 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좁혀볼까요?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냐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답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라고요. 자녀를 축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으면, 또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축복할 수 있는데, 나는 불행하다, 나는 받지 못했다, 나는 갖지 못했다 생각하면 절대로 축복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기 시간에 부탁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땅을 축복하라고요. 여러분의 땅을. 그러면 그 땅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땅이. 나에게서 그 땅이 뭐냐라는 거예요. 땅은 뭐냐면요, 여러분 집이라고요, 집.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두 손들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복을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먼저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집을 마음껏 축복하라고요. 그리고 그 땅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몸된 무슨 교회죠, 이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우리 신혼 베델교회라고 했잖아요. 물된 동산 같은 신혼 베델교회도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축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이민족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선교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먼저는 뭘 하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마음껏 축복하실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축복하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그럼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부라고요? 주부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부도 일이니까요. 주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대요. 금방 아침 먹고 나서 뭔가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했는데 금방 또 점심이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저녁이더라고요. 해도 보여지지 않고 끝이 없는 게 주부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표가 나지 않는답니다. 금방 또 해놓고 나면 또 뭔가 또 다른 사람이 발라버리고요, 또 누가 훼손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해도 보여지지 않지만 뭐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누가 훼손시키든 누가 그 땅을 밟아버리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자체를 마음껏 축복하고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서 맨날 일만 하고 있는가? 왜 나는 복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환점이 필요한데 오늘 전환점, 오늘 바꿔나가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축복했고요. 셋째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라고요. 오늘 또 예배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또 내일은 일터에 들어가서 또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직장은 뭐라고 했죠? 직장은 일터 사역인데 그것은 전쟁터예요. 전쟁터라고요. 세상적인 전쟁은 뭐냐면 죽고 죽이는 내가 죽든가 상대방이 죽든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영적 전쟁 때 한 복판에 직장, 일터 사역장에 보내놓습니다. 그러나 직장, 일터 안에서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절대적으로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기적인 승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미랄되래요. 때로 얼마나 답답한가요? 성격은 급한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에 먼저 고백하고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축복하시고 셋째 뭐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엄마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몇 해 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통 우리 부부는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가 맞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신앙관 자체가 달랐습니다. 신앙관 자체가.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내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옆에 사람과 주변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남편도 뭐냐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서 돕는 것이다.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늘 생각의 차이로 늘 고심합니다. 늘 얘기합니다. 그 가치관이 달라요. 한 사람은 뭐냐면 믿음 없는 친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뭐냐면요. 어떻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통 대화를 하면 진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얘기하지 않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는데 신앙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다고요. 한 사람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않냐고 물어보니까요. 아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내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별로 내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뭐냐면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가정이 한 의자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데 남편이 도통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감사한 건 뭐냐면요. 3번이 해결됐어요. 3번이 뭐였죠? 신앙이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됐던 것이요. 그전에는 차이가 너무 나서 도통 맞지 않아서 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이 하나로 통일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가치관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된답니다.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답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요.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겉사람이 어떤가 늘 살펴보고요.
내 속사람이 어떤가 살펴보고요. 내 옛사람이 어떤가 늘 살펴보면서 내 새사람 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이 나오네요. 옛사람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 그래요. 잘 기억하자고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옛사람에 잡혀서 옛습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혹시 없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그러기 시간 부탁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어쩝니까? 겉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자고요. 속이 든든하자고요. 겉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무엇을 입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제 속사람의 속 단장을 잘 하시라고요. 겉이 건강한 것보다도 속이 건강이 좋답니다. 속이 병들고 속이 건강치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을 보지 말라고요. 얼만큼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인맥이 좋은가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속을 늘 점검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한 사람인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볼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 사람 직분을 주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속 자체가 건강해야. 그래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다고 했지요. 먼저 축복받는 귀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속 사람은 훈련해야 된대요. 훈련이 힘든 겁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답니다. 자라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은 같이 가는 것인데 교육받고 새 사람 되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서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는 그런 조화로운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는 겉사람, 둘째는 속사람, 셋째 속사람으로 건강이 되는 비결은 대체 뭔가? 먼저 보십시다.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다고 했죠. 속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겉사람은 뭐냐면 육체. 우리의 몸이라고요.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 절대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따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지요. 겉이 병들지요. 그럼 뭐냐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할 건 뭐냐면 내 몸에 대한 건강을 놓고 늘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렇게 있겠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고 뭐냐면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뭐하고 연결될까요? 신앙과 연결된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건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사람이 있는데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연결된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귀감이 된답니다.
이 시간에 그걸 메모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을 가르치라고요.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선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건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데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정성과 마음을 가르치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서는 안 된답니다. 그걸 가르치지 못하죠. 그럼 우리 사회들이 건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자로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아이 때니까 같이 나와서 예비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춘기를 겪고 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권, 자기 주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겉사람이 어떤가 잘 살펴가면서 이 겉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나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몸 자체를 위해서 아프면 병원 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예를 쓰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잘 기억할 건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실 것. 그러니까 우리의 거칠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되어져갈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래요. 근데 성령 생각하면 항상 네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 하나는 얘기했어요.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경은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충만.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 얘기가 나오면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생각하라고요. 뭐지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있지요?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생각을, 귀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이랍니다. 두 가지 봤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세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물세례를 얘기했고 불세례를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래요. 성령의 세례를.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늘 거기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는 새 사람 되어졌다라는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둘째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 첫째 성령 충만함도 받으시고 그 은혜의 거룩한 열매와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날마다 늘 제가 강조한 거 있어요. 감정은 안 된다. 감정은 안 된다. 그러면서 뭘로 하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머리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의 가슴을 적셔서요. 온전히 그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것이 나에게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나 겉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감격이 되는 비결 가운데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넘쳐나고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 세례받은 자가 여기저기에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령 세례받은 자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나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래, 여기서 우리의 주도적이라고 할 때, 인생이 주도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기억할 거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우리는 정확하게 적어놓은 차고 6자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함께 더불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역설적이라고 했어요. 죽으면 살고요,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죽는데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 가정 자체가 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 안에 평강을 유지합니다. 언성을 높였던 사람이 감정을 늘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버럭버럭 냈던 사람이 안정적인 단계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쳐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랍니다. 마음 자체가. 마음이 넓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지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독불장군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립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혼자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 누가 계세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 나의 믿음의 동역자 되시고 동반자 되신 주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는 협력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하며 살아간대요. 오늘도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은혜스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긍정적인 생각도 나타나고요, 감사의 신앙도 나타나고 축복도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는 받지 못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 원망, 근심, 염려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근심, 염려,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순종이라고요. 은혜다고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강건케 되는 비결, 속 사람이 건강케 되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얼마든지 나도 은혜 충만함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은 바로 그거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겉사람 자체가 육적인 걸 내세웠다라면 속사람 자체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표 자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속사람 건강. 속에 대한 단장을 날마다 하시라고요. 겉사람은 후피하고 겉사람은 죽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서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만큼 건강한가.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이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요. 맛을 잃어버립니다.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해서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잘 기억했다가 영적으로도 입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입맛은 바로 겉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입맛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말씀에 대한 맛이 느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속에 들려져야 돼요. 입은 어떻게 될까요? 입은 표현해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머리에 머물러 버리면 그 사람은 머리신앙이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가슴으로 딱 받지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서 어디로 갈까요? 손으로 간답니다. 때로는 뭘로 갈까요? 발로 간답니다. 손으로 간 사람 뭐냐면 섬긴답니다. 발로 간 사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에요. 육신의 맛은 잃어버려서 병이 들었다 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결단코 안 됩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이 병들죠. 만사가 귀찮대요. 한번들이 이런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제가 암 환자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좀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대요. 신방대원들을.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도하게 세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전도인의 부장을 하고 그 장로님의 신앙 자체는 다른 사람이 본받겨서 일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신방을 가고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병실에 찾아갔는데요. 저보고 얘기합니다. 좀 다 내보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냐면요. 다 귀찮대요. 너무 짜증이 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고 나서 그 장로님 옆에 손만 제가 잡고 있었더니 또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 신방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부탁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많이 해주래요. 내가 지금 귀찮아서, 내가 짜증이 나서, 내가 원망스러워서 모든 것을 탓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전 생각해 보니까 찬양밖에 없대요. 그래 찬양을 좀 많이 해주래요. 거기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풍요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요. 장로님도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육신이 병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서. 육체적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서 신방대원들이 뭘 요청했다고요? 찬양을 많이 불러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에다 생명의 말씀에다 제가 뭘 적어놓던가요? 찬양. 그러면 우리 주바라기 찬양단의 인도자가 뭐예요? 찬양을 또 동영상을 또 올려서 감사합니다. 꼭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하시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이 임할는지 영적 은혜가 점심이 임할는지 저녁이 임할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은혜 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병들지요. 그럼 뭐냐면요,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엔조이, 기쁨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싫어집니다.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가식적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러나 회복하자고요. 뭘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안 끝나서 아멘 안 하는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드렸어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붙잡으라고요. 거꾸로 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작부터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는 거라고요. 4번이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요. 2번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1번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포하라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지어다고 선포하라고요. 그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 땅을 축복할 수가 있고 서두에 세 가지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신혼 배들교회가 되는 거죠. 올해 감격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낼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왼쪽 사람이 은혜 받을지 오른쪽 사람이 은혜 받을지 이제 교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이 또 연세가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릇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